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62장.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군중 심리에 빠져들지 말라. 당신에겐 당신만의 운명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다져진 길을 따라간다.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낸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라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 사람들만이 성공을 이룬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하겠다. 당신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과 관련 짓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컨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영혼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안 그래도 영혼은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서 작디 작은 부스러기만을 겨우 얻어내고 있다. 그 위에 타인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에겐 가능해 보이질 않는다.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해도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영혼은 자신의 행복만을 염려한다. 이 세상에서의 영혼의 삶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기회다. 많은 사람들의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영혼은 자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자신에게 이롭지도 않고 타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영혼은 흥미를 잃고 마음이 그 하나의 일에 매달려 진을 다 뺄 때까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유명한 동화에서 나무 인형 소년 부라티노는 부자가 되어 아버지를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의 생각은 이랬다. 나는 기적의 밭에다 그 말을 심을 거야. 그러면 황금나무가 자라고 그러면 나는 아빠를 위해 극장을 하나 살 거야. 물론 그 목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무 인형 소년에게 온갖 말썽거리만 안겨준다. 목표를 정할 때 부라티노는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 번째 실수는 그 목표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부라티노의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마음은 아빠 파파 카를로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타심은 매우 좋은 덕목이다. 하지만 자신을 타인을 위해 바치기로 한다면 당신 자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다른 누군가의 목표나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서 당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환영이요. 자기 기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펜듈럼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펜듈럼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마음이 타인을 위해 혹은 어떤 높은 이상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노라고 자신을 아무리 확신시키려고 애써도 그의 영혼은 깊은 속에서부터 불행하다. 영혼은 상자 속에 갇혔고 거기서 자신의 행복을 주장할 권리도 힘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 다른 누군가의 이상이 자신의 이상이고 다른 누군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마음의 확신은 자신의 목표를 찾지 못한, 아니 어쩌면 찾아본 적도 없는 사람의 환상일 뿐이다. 부라티노의 두 번째 실수는 돈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억하실 테지만 돈은 목표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목표로 가는 길에 부수물일 뿐이다. 주의를 돈에다 쏟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은 대개가 더 많은 잉여 포텐셜만 만들어낼 뿐이다. 당신이 택한 목표가 당신의 것이라면 돈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당신은 돈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부라티노의 동화는 이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복이다. 이 동화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내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것이며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 마음속의 목표가 영혼을 겁주어 달아나게는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일단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당신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 집 없는 동물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그 밖에 그 누구든 얼마든지 돌보고 도와주게 할 수 있다. 영감. 당신은 올바른 문을 통해 당신만의 목표를 향해 행운의 물결을 타고 달려갈 것이다. 영혼의 평안이 당신으로 하여금 조화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할 것이다. 성공의 물결에 관한 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파동의 전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긍정적인 감정이 고양된 느낌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켜 그것을 늘 유지시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를 이뤘으므로 행복하고 평온하다. 그러므로 조화의 파동도 절로 일어난다. 모든 일이 호전되고 많은 문제거리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려고 애쓰지 않는 한 영감이 자주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사실 영감은 멋진 것이다. 단지 그것은 신비와 불가해함이라는 후광에 둘러싸여 있다. 영감은 일부러 불러오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 나타난다. 영감은 그냥 문득 떠오르는 시상과도 같다. 그 시상은 나타난 것만큼이나 문득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엾은 인간은 이 숙녀가 다시 방문해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그녀는 돌아올 줄을 모른다. 게다가 그녀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무중이다. 사실은 이 모두가 겉보기보다는 훨씬 쉽다. 영감이란 영혼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중요성의 포텐셜이 없는 상태다. 이 정의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영감이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창조적 작업 과정에 쉽고 단순하고 무엇보다도 멋진 흐름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이런 일이 영혼과 마음이 조화로울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영혼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땐 결코 영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목표가 실현되는 중에 당신은 반드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영감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아직 조건이 충족된 건 아니다. 영감은 왜 문득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피로 현상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영감을 느낄 때는 피로를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정의의 뒷부분은 영감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말인즉슨 영감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단지 중요성의 포텐셜이 떨어질 때 그때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성을 이루는가? 첫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둘째, 영감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목표에 이르기를 원함으로써 당신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목표를 이루기를 열망하는 욕망은 외부 의도에 바람을 일으키긴커녕 당신의 모든 요정과 시상을 당장 몰아내 버리는 균형력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놓는다. 영감을 불러오려는 욕망도 그 성질이 같다. 영감이 찾아오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행위는 중요성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